화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예배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장에 보면은 5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나팔 재앙은 7째 인이 떼어질 때 함께 시작되어졌죠. 지난 시간에 봤던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은 주로 자연 만물에게 임했습니다. 땅, 바다, 강, 해, 달, 별.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먼저 환경을 흔드실 때 왜 그러실까요? 그것을 통해 깨달으라고. 그리고 또 이 나팔 재앙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통해 연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근데 나팔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머리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살펴보는 이 나팔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하고 상관없을까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왜 불신자들이 장차 이미 이런 고난 속에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 정도는 심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왜 우리에게 하실까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늘 만나는 직장 동료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 마을 주민들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재앙이라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구원받고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곳에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팔 재앙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 사랑하는 누군가가 떠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을 찢고 엎드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재앙인데 1절 제가 읽을게요. 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근데 하늘에서부터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 별이 누굴까요? 이 별이 누구겠습니까?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타락한 천사다, 악한 영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천사다라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주석서를 살펴보면 이 2가지 견해가 한 반반쯤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무를 받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되어졌든 지금 이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 그럼 이 무저갱은 또 뭐겠습니까? 무저갱. 끝이 없는 바닥이란 뜻입니다. 구멍이 있고 욱 떨어지는데 끝이 없습니다.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구멍. 이것은 성경에서는 음부라고도 합니다. 음부. 그러면 이 무저갱은 왜 있을까요? 이 무저갱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인데 무저갱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이 무저갱에는요, 어둠의 세계,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감옥입니다. 장차 주님 다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가두어 두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이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 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군대다. 군대는 그 당시 로마 한 군대 편제가 6천 명입니다. 이 한 사람 인격 안에 6천의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립니다. 저 무저갱에만 들어가게 하지 마소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지 마소서. 그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었죠. 자, 이 바로 그 무저갱입니다. 그러면 이 무저갱을 열고 닫는 열쇠의 원 소유주는 누굴까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천사에게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이 열쇠를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한 천사에게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저갱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권세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천사에게 주고 그동안 가두어뒀던 악한 영적인 세력들, 더러운 귀신들, 온갖 악한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열리기만 하면 나오겠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흉악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온갖 흉악범들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세상을 막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럼 무저갱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첫 번째 무저갱이 열리는 순간 그 속에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연기,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여러분 화산 폭발하는 장면 보셨죠? 화산재가 확 나와서 온 하늘을 덮을 때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온다. 황충,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같은 것이 그 연기와 함께 그 무저갱에서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화산이 폭발할 때 불꽃이 튀면서 그 재와 폭발하면서 튀어져 나올 때 그 속에서 황충, 메뚜기 같은 것들이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폭발하듯이 막 이 땅을 향해서 덮쳐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여니까 그곳에서 연기가 막 쏟아져 납니다. 화산재 같은 그런 연기가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요. 동시에 황충과 같은 메뚜기같이 생긴 그 무엇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이 무저갱이 어떤 곳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저갱은요,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둡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있으면 밝죠. 불이 있으면 밝습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은 뜨거운 불이 있는데 어둡습니다. 시커먼 무언가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어떨까요?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뜨거움은 있는데 그곳에는 어두움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온통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올라온 이 황충들은 정갈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정갈의 권세. 여러분 정갈, 왜 정갈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들이 정갈의 특징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막에서의 정갈 한번 쏘이면 어떻게 될까요? 쏘이면 제가 이 정갈에 쏘이면 어떤가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제일 가장 큰 특징이 극심한 통증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 거기다가 쏘인 부분이 붓고 감각이 마비되는 이런 증세. 그리고 구토 증세. 근데 뜻밖에도 재밌는 사실은요. 이 정갈에 쏘여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받았는데 왜 이들이 올라오는가?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여기 그들이 올라와서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무언가를 하는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십니다. 제한. 그들이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는데 첫 번째,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제한을 두십니다. 아무나 공격합니까? 누구만 공격하는 겁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만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황충의 공격으로 믿는 자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공격의 강도입니다. 어느 정도로 공격을 하는가? 그들이 공격을 할 때에 고통만 주는 겁니다. 고통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마치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서 재물만 취하라, 또 건강은 치되 목숨만 해하지 마라, 이렇게 제한을 두듯이 이들 역시나 이 땅의 불신자들을 공격하는데 목숨은 건드리지 못하고 육체적인 고통만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한이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만 괴롭힙니까? 5달 동안만 괴롭힙니다. 5달 동안. 왜 5달 동안이나 했는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메뚜기가 이 떼로 다니면서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날 때에 그 성충 메뚜기가 살아가는 수명이 5개월이랍니다. 5개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확 날아다니다가 그냥 5개월 지나면 언제 있은 듯이 싹 사라진답니다. 그 메뚜기.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표현 하나하나를 하실 때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메뚜기의 특성, 그리고 정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정갈에서 그들은 5개월 동안 불신자들에게만, 그리고 엄청난 극심한 고통이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는 이런 고통을 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6절 보면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런 걸 허락하실까요? 와, 하나님 잔인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심판하시려고는 심판하고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시지 죽지도 못하게 고통 가운데 그 비참함 속에 계속 머물게 하시는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죽을 죄인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세상까지 십자가에 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려고 그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때라도, 지금 불신자인데 황충이 무정에서 올라와서 정갈의 권세로 때리고 엄청 고통당합니다. 죽겠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는데 죽지도 못합니다. 그때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5째 이 나팔 재앙 가운데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도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지요. 사실 이것은요, 2가지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황충에 의해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을 맛보는 것은 무엇을 미리 맛보는 겁니까? 지옥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그곳은 죽지도 못합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고통. 여기 황충에서는 5달 동안이지만 일단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 지옥, 거기에서는 그
그 연약한 구더기도 죽지 못합니다. 그냥 여기서 밟아서 문질러 버리면 죽어 없어지는 그 구더기도 그 안에서는 죽지 못하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겁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 이 5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 미리 살아있을 때 지옥을 맛보게 하시고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황충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이것은 이 황충의 모습이 이 무저갱에 있을 때부터 예리한 칼처럼 하나님이 무저갱을 열어서 그들이 땅에 와서 정갈의 권세로 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이들 역시나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괴롭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역시나 하나님의 그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자체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무정에게 있는 동안에도 잘 만들어졌고 잘 준비되어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하신 만큼 최대한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요, 악한 정권이 들어서고요, 또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거짓을 행해도 그것을 밝혀낼 수가 없고 힘이 없어서도 안 되고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와, 세상이 왜 이렇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마저도 황충이 올라와서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시고요, 어떤 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지요? 내게 이해 안 됩니다. 도대체가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11절 보니까 이 황충들은 왕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바돈, 아볼루온. 아바돈, 아볼루온 두 뜻은 다 파멸, 멸망입니다. 이들의 배후에 그들의 사자, 그들의 왕이 있습니다. 황충의 배후에, 모든 악한 것들의 배후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배후에는 그들의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바돈, 아볼루온, 파멸이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여기 헬라어 아볼루온은요, 여러분 그리스의 신 아폴로 아시지요? 이 아폴로 신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폴로 신이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뭡니까? 활이지요. 활이 바로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아폴로는 전쟁의 신이요, 멸망과 파멸의 신인 것입니다. 이게 이 문화 자체가 악한 문화에서 나온 것이겠죠. 배후에는 반드시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공격하는 이 황충들 배후에 이 아볼루온, 악한 영들의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요, 이 좀 뭐가 맞지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참 비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들은 누구에 속한 자들입니까? 이들은 사단에 속한 자들이고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토마스라는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령들의 위협과 유혹에 말려들어 하나님을 반역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맞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소속은 사단의 소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악령들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면에서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처럼 악령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힌다는 점이다.
같은 편인데 이 황충,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황충들은 같은 편이고, 그리고 그 황충들의 배후에 있는 그들의 왕도 같은 편인데 이 불신자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입니다. 본문은 논리적으로는 서로 동맹을 맺어야 마땅한 악한 세력들이 혼란과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의 비참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단의 편에 속했다라면 적어도 사단이라도 좀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황충의 공격,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불신자들을 못 살게 만들고 불신자들의 삶을 지옥과 같은 삶으로 만드는 이 황충의 공격은 나중 일일까요? 이미 있습니다. 이미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이미 있어 왔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부자면은 행복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인기 있고 사람들로부터 막 추앙받고 존경받으면 행복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재벌 중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팝스타들 봐보십시오.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 순간에 목숨을 끊는 수많은 팝스타들이 있습니다. 마약에 빠지든지 음란에 빠지든지 술에 빠지든지 인생을 그렇게 망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많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인기 있는 사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또 뭐 마약이나 이런 여러 종류의 중독의 인생을 망치며 살아갈까요?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술 안 마시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까요? 밝은 날에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것 같고 내가 최고다, 내 힘으로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그들 내면을 한번 끝부분만 들어보면요, 온통 어둠이요, 두려움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난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미 이 황충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소속에서 빠져나와서 누구로 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것 말고는 도대체가 벗어날 방법,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 그 몇 명 외에는 방주 밖에는 모든 생명들이 그 심판 가운데 멸망당한 것처럼 이 황충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에게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불신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끼고 매일 만나는 그런 친구, 뭐 일가 친지, 이웃 마을 주민,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명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들은 황충의 공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에 말하지 못하지만,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하고 또 자신의 속을 털어놓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 황충의 공격으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공간에서 살아가지만요, 그들은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뭡니까? 황충의 공격으로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둬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땅에 계속 시간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 불신자들과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들을 왜 두셨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전도를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매달 며칠 몇 시에 모여서 전도합시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온 지역으로 그 시야처럼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져 나갔을 때 그들이 매달 며칠 모여서 전도하시고 이렇게 안 했으면 그냥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 자체가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빛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들에게 복음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져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손과 발을 통해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지찬이 엄마, 할머니,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외가 쪽으로는요, 저희 말고는 믿는 성도가 없습니다. 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은 저는 아주 좀 특이한 사람 쳐다보듯이 봅니다. 목사? 여러분들이야 주변에 막 만나는 사람들 많이 아시는 목사들도 있고 뭐 직분자들도 있고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있지만 제가 그쪽에 가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 와, 은주 남편이 목사가 신기해서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장례가 불신 장례로 치러질 건데 제가 그곳에 가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거 하나, 제 동작 하나하나, 그리고 설령 제가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게 해주셔서 누구라도 우리 가정, 우리 지찬이 지율이를 보고 저를 보고 은주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례가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장례 지내는 2박 3일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지찬이 엄마 그 외삼촌이죠. 그분이 젊었을 때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사기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거 아시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 오셔서 자신도 젊었을 때 저 서울의 명성교회에서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분명히 그 장례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그곳에 다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십시오. 입 갖고 전도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그 사람들 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 왕충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죽지 못해서 사는 자들,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야 살아갈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가정도 세워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섬겨야 되고 얼마나 우리 인간편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호흡을 계속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네가 가서 복음이 되라. 네가 가서 그 황충당한 자, 황충에 죽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밧줄이 되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기도하지요. 기도만 한다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사과나무가 열매 맺어야지 그래 안 해도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포도나무가 나는 포도 열매 맺어야 돼 이래 안 해도 그리스도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양분을 공급받아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히는 정말 살아있는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